예,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게 기계가 망가졌던 바람에 교체를 하면서 이제 프로그램이 다 지워졌는데요.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금세 프로그램 깔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기도 먼저 원래 성경을 읽으면서 같이 읽고 이렇게 기도문에 있었는데 같이 주님의 기도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분당 신앙 강좌 첫 시작인데 시작부터 조금 삐걱거리게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이렇게 신앙 강좌로 이제 사도행전을 고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왜 공부해보고자 했느냐? 이 사도행전은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신앙의 삶을 자리 잡아가는 모습을 정말 확연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사도행전의 인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 사도행전은 어찌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느님을 따라왔는지 그것을 기록한 책이 구약의 역사서가 있다라고 한다면 신약의 역사서가 바로 이 사도행전이다. 사도들의 발자취를 기록함으로 인해서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 신앙인들이 어떻게 신앙을 자리 잡아갔고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모습 안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다져가는지 그것을 소상하게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탄생과 성장 과정 등을 실질적으로 엿볼 수 있는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명확하게 전해져 내려오는 바로는 루카복음 사가가 이 사도행전을 같이 적었다라고 지금 교회 전승 안에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카복음 사가와 이 사도행전 두 가지를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내용들을 적었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의 이야기인데 어떠한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루카복음 사가가 이 사도행전을 적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루카복음 사가의 제일 처음에 보면은 존경하는 테오필로스님이라고 하면서 이 복음이 어떤 이제 당신이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을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만든 것이 바로 루카복음사가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차례 읽어보면서 자신들이 직접 만나지 못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그렇게 책으로 읽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들이 지금 전해 듣는 이 신앙의 가르침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적어준 것이 바로 루카복음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이제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전해 들으면서 자신들의 문화적인 차이와 또 박해시대의 모습, 어려움들 그 안에서 자신들의 신앙이 다잡아가는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것을 체계적으로 드러내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사도행전의 구조는 아주
시작되었다라고 한다면 복음 선포는 전 세계로 퍼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루카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요지에 따라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신앙이 점점 이스라엘 전 지역을 퍼져나가서 이제는 전 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에까지 퍼져나가는 모습을 사도행전의 구조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자리 잡아가고 어떻게 확고한 믿음 안에서 지켜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사도행전의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부분은 이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리스도교 초기 공동체의 역사를 알려주는 책이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세 가지의 구조로서 나눠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처음에 이스라엘 시대에서 구약 성경의 모습이 주어졌다면 그 이스라엘 시대의 구약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명확하게 새로운 계약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새로운 계약이 이제 하느님 전 백성에게 퍼져나가는 새 백성인 교회가 구성되어 만들어져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가장 큰 요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루카복음사가는 가장 주되게 강조한 것이 바로 성령의 이끌음입니다. 하느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계약은 할례로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할례를 받아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됨을 드러내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새 계약은 바로 모든 하느님의 백성이 성령, 하느님의 영을 부여받으면서 그 하느님의 영으로서 하느님의 영의 이끌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주된 내용입니다. 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복음선포로 활동을 보여준 책이고 신약의 역사서다. 그리고 예루살렘부터 로마까지 펼쳐지는 증언 활동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카복음의 후속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구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이어지는 복음을 선포하는 구조로서 이어졌다. 그래서 제일 처음의 시작은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모여서 사도 회의를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사도행전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고 그 기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특단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제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그리고 박해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그 시작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그 모습으로 이제 첫 번째 어린말, 그리고 1부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마리아 너머까지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 그리고 2부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로마까지 사도 바오로가 이어가면서 복음을 선포했던 모습, 그리고 맺은 말로서 그렇게 우리에게 신앙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에 대한 자신감이 없을 때 이 사도행전을 꼼꼼히 따져 읽으면서 우리가 초기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을 가져나갔는지 그 모습을 알려주는 신앙의 나침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약해지거나 어려워졌을 때 이 사도행전을 하나하나 되새겨가면서 사도들의 발자취와 또 그 안에서 초기 공동체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기도했는지, 그리고 거기 안에서 성령의 은총을 어떻게 청하면서 그 생활을 해 나가는지 살펴보면은 우리에게 참 신앙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6절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 시대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시대의 시작은 성령 강림 사건과 함께 교회가 구성돼서 이제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됐다. 그래서 이 사도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라고 했을 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이 바로 사도들의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자기는 기적을 바라봤고 치유를 바라봤고 무엇인가 자기에게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 시대에 많은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잘못된 신심과 잘못된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사도들은 더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 그 복음이라는 그 기준에 입각해서 복음에 치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가장 중심을 두고 그와 함께 더불어서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을 기억하는 모든 이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수님과 성령께 은총을 청하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1절, 12절에서 14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유다 이스가리옷이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해서 사도단에서 빠지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11명의 사도들이 남고 12이라는 완성체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선포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 사도단부터 완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단의 구성에 완성을 이루자라고 사도들이 기도한 후에 그 기도의 답으로서 그러한 모습을 얻고 나서 사도단을 구성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두 사람의 후보를 넣고 뽑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누가 됐죠 이제? 마지막 사도가 마티아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단의 완성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을 통해서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열정으로 사도단을 완성해야 되는가라는 그 내용이 이 사도행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천천히 읽었을 때 교회를 생각하는 사도들의 열정과 마음이 어떠했나라는 부분들을 천천히 묵상해보면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함께 지쳐서
네, 로고스 타임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이제 오늘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에 다가올까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책자 교재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묵상거리가 이제 한 가지씩 있습니다. 아마도 내용들 읽어보시면 아마 실생활에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 있는 이 묵상거리를 함께 작성해 보시는 것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자 27페이지에 말씀 함께 여러분들 함께 읽으면서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 물었다. 주님, 지금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일으키실 때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고난으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신 다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이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네, 이 구절이 저는 좀 많이 이제 묵상되면서 이제 생각되는 구절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초기 교회 공동체부터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신앙은 바로 이 부분에서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을 기억합니다 라고 하면서 성찬의 전례를 그렇게 거행하고 예수님의 행적을 재현하면서 기억하면서 사도들은 그 기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 그대로 온 세상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꾸준히 살아갔다. 그리고 그 사명은 지금 우리에게도 맡겨져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되짚어보고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냥 상황에 그냥 어려움 때문에 묶여있고 어려움 때문에 그냥 제자리에만 머물러 있게 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올바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모습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해준 부분이 바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책무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맡겨진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구절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초기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소서라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마라나타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자신들이 오늘 이 사도행전을 잠시 살펴보면서 우리 공동체에 주어졌던 그리고 나에게 느껴졌던 말씀들을 오늘 한 가지씩은 마음속에 한번 정리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도들도 자신들이 어떤 예수님이 떠나가시는데 허망한 느낌도 들었을 테지만
어떠한 삶을 가져야 되겠다는 목표의식이 이 자신들의 어떠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천사들의 발언을 통해서 느껴지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러한 것처럼 여러분들 각자가 나에게 다가오는 주님의 신앙의 모습들, 삶의 자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굳건하게 자리 잡을 것인가, 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라는 점들을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말이 하도 길어서 강의가 길게 할까봐 그래서 강의를 최대한 줄이자 해서 30분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표치에 도달했습니다. 예, 그래서 마치기도 함께 마치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천상의 지혜를 제게 내려주시어 모든 것 위에 당신을 만나게 해주시며 당신께만 맡드리고 사랑하게 해주시며 그 외의 것은 당신 지혜가 정하는 그대로 알아보게 해주소서. 아첨하는 자를 지혜롭게 피하고 거스르는 자를 인내로 참게 해주소서. 모든 바람과 같은 말에 흔들리지 않고 약박하게 아첨하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큰 지혜를 주소서. 그렇게 한다면 제가 시작한 길을 무사히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음에는 더 이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잘해서 뜻깊은 신앙 강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들어보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면서 오늘 첫 신앙 문자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짧아요? 네. 너무 길게 하면 힘드실까봐요. 좋아요. 너무 약할까봐. 감사합니다.